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윗과 골리앗의 제목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만한 동영상이 있나 싶어서 막 뒤져봤습니다. 유튜브를 뒤지고 막 뒤져봤는데 아주 값진 영상 하나를 찾았습니다. 너무 긴 영상이라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무슨 영상이냐면은요, 바로 그 옛날 그 유명한 우리 만화 영화 감독이신 김천기 감독님 혹시 아십니까? 또리 장군을 비롯하여 로버트 태권브이 이런 걸 많이 만드신 김천기 감독님께서 1983년에 만드신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만화 영화 1시간 13분짜리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83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거든요. 그때 이런 만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였고, 그때 그 만화를 보았을 때 내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일까도 참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김천기 감독님의 그 만화 영화, 제가 앞부분은 사울 얘기가 막 나오고 다윗이 막 그 왕이 되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다윗을 막 그 기름 붓는 그런 장면도 나와서 앞부분을 많이 건너뛰었고, 뒤에 부분 골리앗과 싸우는 부분만을 제가 보았는데요. 재밌었습니다. 너무나도 재밌었고 너무나도 알찬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 있습니까? 예. 어쨌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내용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내용이 많이 알려진 만큼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말씀 뒷면에 있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속뜻을 제대로 아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충 다들 이렇게 알고 있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 근데 다윗이 이겼다. 근데 그렇게 이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 아주 어린 소년이었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키가 6척에다 한 뼘 더 많은, 그걸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3m 가까이 되는 그 거구거든요. 2.6m에서 3m 가까이 되는 거구인데, 그 사람을 정말로 어린아이, 그때 당시 한 15세 16세 됐던 다윗이 이겼다. 정말로 대단한 일이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고 대들었다가 하룻강아지가 범을 이긴 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렇다면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싸움,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라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핵심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은 단순히 양을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다윗은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조차도 함께 밥을 먹는 식사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 다윗은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지도 않아서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집에 있다가 아빠 이새의 명령에 의해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로 방문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러 군사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힘없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확고한 신념이 있는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우리 17장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양을 돌볼 때, 들판에서 양을 돌볼 때 수많은 짐승들의 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수많은 짐승 중에는 조그만 하이에나, 늑대, 사슴, 사슴은 아니겠죠. 이리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정말로 힘이 센 사자와 곰, 호랑이 이런 것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짐승들이
다윗이 보살피고 있는 양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 양들을 해치러 왔을 때 이 다윗은 그 짐승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자도 왔고 곰도 왔지만 다윗은 자신이 지켜야 될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막아냈지요. 사실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타잔밖에 없습니다. 그죠? 일반인들이 총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맨몸으로 이기기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자와 곰의 그 공격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고,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계심을 언제나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아무리 힘센 사자나 곰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양들로부터 이 짐승들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장수에게 벌벌 떨면서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이 군사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다윗은 당당히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처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4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인데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에게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당당하게 선포를 한 다음에 골리앗에게 다가가서 그를 무엇으로 무찌른다고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게 되지요. 골리앗이 버티고 있을 때 골리앗이 나와서 야 너네들 내가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야 라고 막 선포할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떨면서 그 전쟁터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는데 다윗이 단지 물맷돌 5개와 그리고 홀홀단신 자기 자신의 몸을 이끌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블레셋의 모든 군인들은 자기의 장수 골리앗이 죽음을 보고 도망을 쳤고 그리고 그렇게 도망치는 블레셋 군인들을 이스라엘 군사들은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어린아이가 나와서 골리앗을 물리쳐서 정말로 하룻강아지가 범을 물리쳤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 블레셋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전쟁 자체를 누가 주관하셨고 누가 승리로 이끄셨는가 하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말이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사건을 바라보았을 때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제가 처음 소개했던 아까 서대 소개했던 김천기 감독님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만화 영화,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만화 영화의 그 장면들이 너무나도 멋졌습니다. 지금 보면 참으로 어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 작품을 보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선망했던 우리의 모든 그 시선을 빼앗아갔던 또리 장군이나 로버트 태권브이만큼의
그 화려한 기술들이 그 만화에 다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 한번 발차기 팍 할 때 막 여러 번 팍팍 나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다윗과 골리앗 그 안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또리 장군이나 로트 대권부에 나왔던 그 성우들의 목소리가 다윗과 골리앗에 그대로 함께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또리 장군 목소리인지 다윗의 목소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에게 너무 친근한 목소리와 장면들이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만화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화면의 움직임, 성우들의 목소리 때문에 나 또한 지금 오늘 어제 내가 보았던 그 다윗과 골리앗 또한 다윗과 골리앗의 그 내면에 숨어있는 진정한 이야기를 보지 못하고 그 화려한 장면과 목소리들의 유혹이 되어서 그냥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예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알고 있던 그 장면을 그대로 제가 다시금 연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면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더라도 다른 유명한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실한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들이 각색되어져서 윤색되어져서 우리에게 잘못 전해지고 있는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새길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이지요. 가령 예를 들면 발차기하는 그 다윗의 모습, 물맷돌 던지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또리 장군을 연상한다거나 로버트 태권부의 그 발차기를 연상한다거나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실책이었고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잘못을 저만 할까요?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저와 동일한 그러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익숙한하면 너무나도 귀에 잘 들리는 성우들의 목소리로 인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 나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재밌네, 야 역시 다윗이 대단해 라는 그냥 눈에 비치기만 하는 그것만을 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나조차도 오늘 어제 이렇게 이 내용을 보는데 동일하게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아, 내가 여전히 예전의 나의 생각들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판단 시각들로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본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지금도 어쩌면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걸 줄여서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요. 다윗이 받은 그 성령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제목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하룻강아지 범을 이겼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눈을 현란하게 만드는, 현혹시키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인 내가 세상 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윗처럼 내가 지금 싸우는 모든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힘들 수 없습니다. 괴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죠? 사회생활 할 때요, 특히나 회사 생활을 할 때 힘든 점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때 그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실수를 범했을 때 회사에서 무엇을 씁니까? 심할서를 쓰고 질책을 받고 내가 한 잘못 때문에 위에 상사가 또 그 위에 상사한테 또 꾸지람을 듣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밤 새워서 일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때도 많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해봐서 그런 때가 되게 많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직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연봉을 많이 받습니다. 그 연봉에 따른 책임감도 더욱더 많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질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말단 사원이면, 내가 그 회사에 갓 들어간 신입 사원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 신입 사원의 잘못,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더 많이 지워지죠. 왜냐? 왜 신입사원을 제대로 관리 못했어? 왜 신입사원이 제대로 일하게 도와주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그 위에 있는 상사가 그 신입사원의 잘못을 책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실수도, 내가 하는 모든 성공도 다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뿐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 책임이 주어지고, 내가 성공을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상급을 다 받아야 되고, 내가 실패하면 이 세상 내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해서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성공에 심취해서 그 성공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성공에, 세상의 그 성공에 심취해서 그 성공만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망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돌봐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인생,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윗과 골리앗의 그 내용에 있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자기 자신을 돌봐주고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짐승이 나타나도, 곰과 사자가 나타나도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위협하는 그 순간에도 골리앗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너 우리 보고 새들의 먹이가 되고 짐승의 먹이가 된다고 그랬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새들의 먹이가 되고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야 라고 골리앗에게 힘있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 이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구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러한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본문을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본문인데요. 이 본문도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어떤 본문이죠? 제자들이 고난에 처하는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혼란 가운데 제자들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 가득할 때 바닷물이 막 배에 들어와가지고 배가 물에 막 잠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뭐하고 계셨다고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혼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유자적 그냥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피곤하셨을까요? 너무나도 피곤해서 배에 물이 차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런 혼란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깨어 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우기 전에 말입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을지도 모르죠. 하하, 이 혼란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 라고 실눈을 뜨고 제자들이 뭘 하고 있나 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 말입니다. 자, 두려움에 가득 찬 제자들은 우왕좌왕 하다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제발 좀 일어나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배에 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제자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죠. 39절 40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다더러 바람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호통하셨죠. 왜 무서워하냐 이 믿음이 없는 자식들아.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 제자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풍이 부는 바다 위에 이 배 위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속버스를 모는 기사가 베테랑 기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버스를 타고 갑니까? 아주 편안하게 잠이 오는 사람 잠을 자고 노는 사람 놀고 뭐 DMB TV를 볼 사람 TV를 보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아주 유유자적하게 갈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버스를 모는 기사가 초보다, 오늘 처음 고속버스를 모는 사람이다 라고 그 버스에 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버스를 어떻게 타고 갈까요?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타고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버스가 출렁하면 아이고야 어떻게 하면서 그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과 비슷하지요.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베테랑 기사라면 약간 움찔하더라도 베테랑 기사인데 믿고 가지 뭐 이렇게 갈 수 있었겠지만 초보 기사가 울찔하면 아이쿠야 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풍랑이 치고 바다가 배 안에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우왕좌왕하면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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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라면서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초보 기사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히 하고 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바다와 바람이 이렇게 잠잠하느냐.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진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면 이 광풍 속에서 제자들은 설레발 치지 않았겠지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람이 막 불고 광풍이 쳐요. 예수님은 이걸 잠재울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한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지요. 예수님, 바다하고 바람이 지금 설레발 치면서 우리 배가 넘어갈 것 같은데 좀 조용하게 좀 해주시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요. 막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 바다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라고 아주 담대하게 아주 조용하게 예수님을 깨웠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뜻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신분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지만 명확하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매주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들 또한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이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들 또한 설레발 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이 없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불안함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것들에 과감해질 담대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설레발치며 아이고 예수님 하면서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잠재워 주십시오라고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양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용기, 힘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윗이요 처음부터 곰과 사자가 오는데 그걸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 나가서 양들을 보호하는데 그런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짐승들이 다가왔을 때 양들 몇 마리를 빼앗겼겠지요.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쌓고 쌓아나가면서 그 짐승들과 함께 싸웠겠지요. 그리고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겠지요. 그래서 무엇을 개발했습니까? 물맷돌이라는 것을 들고 수많은 표적들을 향해서 던져봤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 물맷돌로 인해서 그 짐승들과 싸워서 그 짐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키웠겠지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는 온전히 자기의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목자로 태어날 수 있었겠지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그는 누구에게 다가가서 골리앗에게 다가가서 너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너를 물리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야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겠지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어설프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풍랑이 치고 광풍이 부는 그 배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며 살려달라고 아무런 믿음 없이 살아가는 믿음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다윗은 사람들이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골리앗에게 진정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영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매주일 매일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TV를 틀면 교회 말씀, 하나님 말씀들이 들려오지요. 라디오를 켜면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차를 타면 나의 차에는 찬양 소리가 언제나 들려오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찬양을 온전하게 듣지 못하고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 또한 믿음 없는 자와 다름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그 속뜻,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다윗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짐승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듯이 우리들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무기로 삼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을 한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요, 우리가 종국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진정한 승리이시죠. 이 세상에서 실패한다고 해서 승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한 것이요,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우리가 실패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겨서 그 싸움에서 진정으로 승리했던 다윗, 나중에 왕으로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못을 수없이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으로 인해서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할 때마다 주님께 다시금 나아갔지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의 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나오리라. 그래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의 혈통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본질인 것이죠. 바울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언자로 다시금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원토록 언제나 즐거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언제나 부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재물과 권력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언제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나 매맞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나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힘든 가운데 있었다고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바울이 있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을 하죠. 나는 저런 가운데 있으면 못 살겠어. 먹지 못하는데, 자지 못하는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매맞은 가운데 있는데,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야? 난 그렇게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이러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바울은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자신은 너무나도 즐겁다고. 그래서 내가 자천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 바울의 삶과 동일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풍랑이 휘몰아치는 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또한 한 분이 더 계신데 누가 같이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배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배 안에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착하게 들어오는 물들을 막 밖으로 퍼내면서 예수님 지금 풍랑 부는데요 좀 조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씀만 드리면 됩니다. 호들갑스럽게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 어째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깨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환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담대하게 하나님 지금 힘든데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이 모든 힘든 가운데 벗어날 수 있잖아요.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요청만 하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우리 또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자, 믿음이 많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믿음이 높은 자, 많은 자였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됐던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이 큰 자로 살아왔습니까? 아니죠. 처음에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너무나 낮은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듣고 그리고 그 환난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임을 알면서 계속해서 그 환난을 이겨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였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작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작다고 해서 에이 나는 믿음이 없는 자니까 난 이대로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듣는 주님의 말씀이고 매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을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패 뒤에 있는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메르스가 좀 잠잠해질 것을 믿어봅시다. 이제 확진자가 안 나온다고 그러죠. 사망자는 어제 한 명이 나왔지만 확진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격리자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르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기를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혼란이 있고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는 믿으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견뎌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